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9장 10절입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립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립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말씀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잠언서는 항상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대입을 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는 그 원칙 하에서 주신 말씀들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 기름 부음을 넣지 않으면 말씀이 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풀린다 해도 자기 설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진리는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다가 이제 기름 부음을 대입하면 이제 이런 말씀이 되죠.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모르는 자, 거절하는 자, 대적하는 자, 해방하는 자, 또는 자기 속에 마귀를 받아들이는 자, 또는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 뭐 이런 예수하고 반대되는 짓을 하는 모든 자를 미련한 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지혜로운 자가 없죠. 그분이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예수가 사람을 통제하면은 지혜의 통제를 받은 거죠. 하나님 지혜의 통제. 근데 누구든지 예수 앞에 가서 그 통제를 구하면 예수가 통제를 해주거든요. 그 통제를 받아들인 자가 지혜로운 자고요. 그 통제를 버리고 떠나고 뭐 여러 가지 있죠. 받지 않고 차차 뒤로 미루고 등등 마귀를 받아들이고 인간의 지혜로 살고 인간의 슬기로 살고 등등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기준의 지혜는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통제를 버린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죠. 현재 상태가 지옥의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 망할 줄 모르고 망한 줄 모르고 세상 부귀영화에 사치에 몰두를 한다는 것은 참 하나님 보실 때 딱한 일이죠. 참 불쌍한 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도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 공급해 주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는데도 그거를 던져버리고 자기 길로 간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예수를 버리고 떠난 거죠. 예수님 그러셨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통제를 받기를 전심전력하여 구하면 예수가 그 통제를 내려주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때죠.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의 소유가 되는 거죠.
예수의 소유가 되는 자들은 모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예수님이 공급하셔요. 그래서 예수의 소유는 절대로 예수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는 말은 그것들의 시험, 그것들의 유혹을 이기는 권능을 예수님이 그 소유들에게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소유된 자들은 그런 시험과 그런 유혹을 미리 올 줄 아는 하나님 지혜의 혜택을 받아서 미리미리 기도해서 기름 준비하듯이 준비를 해놔요.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듯이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놓죠. 그래서 그런 시험이 오는 즉시 이제 산성으로 달려가듯이 전쟁 나면 산성으로 달려가서 피난처를 삼듯이 예수 앞으로 달려가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에게 피난처가 되셔갖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기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의 소유들은 그런 그 혜택을 받게 돼요. 그렇게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예수의 소유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는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으려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장치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미리 다 보게 하셔요. 무슨 시험이 올 거를. 그래갖고 노아처럼 준비시키고 방주를 만들게 하고 그래서 이제 시험이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오면 얼른 그 방주 타듯이 예수가 그 피난처가 되셔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즉시 그들은 예수의 도움을 받죠. 예수가 주는 능력으로 그 시험을 이겨요. 예수가 주는 권능으로 그 유혹을 이겨서 항상 예수 안에서 안전지대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넉넉하게 그 시험과 유혹을 이깁니다. 그런데 예수의 통제가 안 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그렇게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행동 안 하고 자기 길로 가요. 그래서 이제 예수와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이 이제 인간의 미래에 펼쳐지는 거잖아요. 어제 거는 이제 지나간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거죠. 그러면 이제 내일 일에 또 이제 그 문제가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미리 다 내다보시고 성령으로 이끌어서 준비시키죠. 기도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도움은 구해야 주니까요. 그래서 구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는 이제 과정을 거치죠. 그 시험을 이기도록.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이김은 예수님한테서 나와요. 준비하는 것도 예수님 앞에, 그 시험을 이기도록 준비하는 것도 예수님한테서 나오고요. 그 시험을 준비해서 완전히 이제 스탠바이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나오고요. 그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이 이제 피난처 되시고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평안 주시는 것들은 다 예수 앞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에게 통제받는 본질적인 의미는요, 꿈 환상 계시라고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곁가지에 불과하고요. 본질적인 계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카페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해요. 그 예수에게 통제받는 내용이 뭐냐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예수 통제를 받으면 아카페로 살게 돼요. 예수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지면 그거를 예수 성결이라고 그래요. 예수 성결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본질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요. 예수만 인간에게 아카페 본질을 공급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은 이제 예수가 이제 세례 주시는 거니까 결국은 예수가 주는 거죠. 예수가 우리에게 아카페 본질을 성령으로 공급하셔요. 그래갖고 그 아카페 본질을 통해서 그 아카페 본질의 그 거룩한 힘으로 모든 더러움을 물리치고 모든 불의를 물리치고 모든 거짓을 물리치죠. 그게 청력입니다. 밀어내는 힘이죠. 그 밀어내는 힘으로 그 사람을 치료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인간에게는 아카페로 사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카페 그 통제를 받아들이는 기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성품으로 길들여지면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죠. 아카페로 살도록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을 지혜라고 그러고요. 아카페 통제를 온전히 받는 것을 명철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 세상에서는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걸 명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카페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카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질화목을 이루는 거죠. 본질화목이에요. 본질화목. 그러니까 동질화목이라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이제 명철인데 그 명철은 예수예요. 예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카페를 받아서 공유하고 누리고 그 아카페로 행하는 자가 되도록 능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만 아카페로 살게 하는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거는 무슨 큰 부자가 돼서 와라, 또는 금을 많이 갖고 와라, 또는 세상에서 권력을 많이 가져라, 이렇게 고래등 같은 집을 지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없어도요, 아버지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를 하시면은 아까페로 살거든요. 그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돼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될수록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더 담대해지죠.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요구예요. 다른 거 원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아까페로만 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큰 교회당을 지고 와라든지 어떤 일을 하다가 오라는 게 아니고요. 아까페 권능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라는 거죠. 자기 이름 숫자 나타내서 오라는 게 아니고 아까페로만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려면요, 반드시 예수에게 단세가 돼야 돼요. 단세.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풀무불로 비교를 해요. 풀무불로 비교하고 그 풀무 속에 쇳덩어리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달궈요. 달구면 처음에는 빨간색이죠. 불이 들어가면 빨간색이 돼요. 더 가열하면 황금색이 되고, 더 가열하면 흰색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자리 잡는 거죠. 그러니까 불은 새하고 다르잖아요. 불은 불이고 새는 새죠. 근데 그 불이 새 속에 있고 새가 불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는데 얼마나 강한 불이냐면 하얀색이죠. 하얀색이 될 정도로 예수에게 사로잡히는 거죠.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은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요. 그걸 밀가루 3마리라고 그래요. 이 밀가루 3마리 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불에 완전히, 예수라고는 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게 달궈져서 그는 없어지고 예수만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은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이렇게 인생을,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해야죠. 인생은 전부 시간을 거기다 투자해야 돼요. 아까페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거는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에게 아까페 불을 받아갖고 행하느냐, 아니면 아까페 불을 받아갖고 행하느냐, 불을 받아도 하얗게 받았느냐, 그죠? 그렇게 받아갖고 행하느냐, 아니면 불 없이,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로 아까페로 살려고 이제 노력하는데, 그거는 꾸미는 거죠. 본질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본질이 다르면 인간이 자기적으로 노력을 한 거예요. 그걸 종교형이라고 그러죠. 꾸미는 거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죠. 아까페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아까페를 공유하고 누리고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행되는 것이 뭐냐? 아까페의 본질은, 아까페 본질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그 통제받는 것은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이렇게 아까페도 통제하시는 예수를 구해야 된다고는 절박함을 깨우치고 기도의 힘을 줘요. 그래서 그 절박함을 따라서 그 기도 힘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죠. 그래서 흰옷 입고 예수와 동행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그 은혜 받을 때까지 이제 마귀가 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섭선 마귀가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 그리고 차차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마귀의 선봉대예요. 그 나머지에 또 마귀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흰옷 입는 길을 가로막아요. 순간순간 시선을 뺏어가지고 예수 앞에 가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기게 하시는 예수의 찐액을 받아야 돼요. 그 이김은 예수한테만 있어요.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이기는 힘을 줘요. 그러니까 섭성마귀를 이겨야 하죠. 차차마귀를 이겨야 되고, 마음과 시간을 자꾸 뺏어가는 온갖 잡힌 것들을 다 이겨야 돼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말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감사는 능력 받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이끌려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임하시면서 예수한테 이김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천국의 모든 사람들은 이겨서 간 거예요. 천국에 있는 가장 낮든지 높든지 간에 그들 나름대로의 그들 앞에 주어진 삶에서 이겼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기는 우리 인간한테 없어요. 예수한테 있어요. 내가 무슨 마인드 컨트롤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영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이 이김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내 삶에 받아들여서 섭섭하게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감사하는 능력, 찬송하는 능력으로 열심히 싸우는 거죠. 예수의 주시는 능력으로 감사하고 찬송해서 섭섭하게 물리치고, 그리고 섭섭하게 물리치고 나면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구하게 되고, 그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보게 되면 예수의 얼굴 속에는 시계가 있어요. 예,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큰일 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계를 보고 나서는 이제 급한 마음 생기는 거죠. 절박한 마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시험이라든지 미래가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고는 결코 자기 앞에 다가올 모든 걸 이길 수 없다는 걸 발견하고 예수에게 이기는 권능을 절박하게 매달리죠. 그래서 이기는 권능을 받으면 그 다음에 차차 마귀를 이겨요. 그리고 시선을 뺏어가는 모든 마귀들, 마음을 뺏어가는 모든 마귀들을 다 이기고서는 오직 예수님 앞에 그 사로잡히는,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주력한 자가 되죠. 그렇게 예수한테 매달리는데 주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기는 근원이 되셔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 사람을 예수 속으로 이제 끌어들여서 이렇게 닮으시죠. 그러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자리 잡는 거죠. 그렇게 자리 잡아서 길들이시면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돼요. 그게 흰옷 입었다 그래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놓고 반드시 흐리지 않으시고요.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그러죠. 그 말은 뭐냐? 이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은 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인간은 생명책 이름을 기록했어도 그걸 유지를 못해요. 시험 못 이겨요. 그러니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자기 소유를 결코 그 어떤 존재에게도 뺏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소유로 완전히 들여져서 예수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이렇게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해주는, 시인해주는 이런 자리까지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이것에 몰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의 소유되기에 몰두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의 소유되는데 몰두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몰두해요. 그 사치라고 하는 건요, 육신한테, 자기 육신한테 아주 그 좋은 것만 먹이는 거죠. 그 사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안목을 높이는 거죠. 안목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빛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이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요? 참 노력 많이 합니다. 자기 이름을 빛나게 하려고 그런 거죠. 자기 이름을 빛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살려고 헌신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을 빛나게, 자기 이름을 빛나게 하는 건데,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예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예수와 한몸 되는 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잖아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와 한몸 돼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을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이제 흐리지 않는다, 지우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영원히 예수 소유로 삼는다. 반드시 그 사람의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 말이에요. 지우지 않는다고요. 이 말은 예수에게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것 너가 없다, 간격이 없다,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 됐다, 예수의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되는데 주력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사치부리라고 있는 인생이 아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이제 돈이 생겨가고 갑자기 최고 좋은 차, 뭐 10억, 20억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차를 타고 이제 시운전으로 나간 날 이제 뚜껑을 열어놓고 달리다가, 그런 차들은 오픈카가 대부분이죠. 안전벨트도 안 하고 달리다가 충돌을 해갖고 붕 떠갖고 저 멀리 떨어져갖고 급사하죠. 그렇게 해서 추락사를 죽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종이 방백을 다스린다는 말을 쓰셨어요.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 좀 안 맞죠.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거는 정말 안 맞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종이 방백을 다스린다고 하는 거는 정말 격이 안 맞죠. 이런 말씀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오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인생은 다 그 풀과 같아요. 그리고 그의 용화는 꽃과 같거든요.
꽃이 먼저 시들죠. 예, 그리고 풀은 마르고. 그래서 인생은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이 짧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 상태가 지옥불에서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지옥불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네 사치가 웬 말이냐. 너 사치 부리면 안 된다. 육신의 정욕의 사치죠. 예. 사치라는 말은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라는 욕심의 끌려요. 본능,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그 본능의 기본에다가 플러스 욕심을 갖다 붙였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라는 거는 개념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요구하시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아까페가 그 몸을 사용해야 되는데,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육적인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육적인 사랑이 그 몸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인간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그 욕심이 그 몸을 사용하는 거. 인간의 성질이 그 몸을 사용하는 거. 인간의 지능이 그 몸을 사용하는 거. 인간 것들이 그 몸을 사용하는 것을 전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인간 속의 것이 사용하는 거예요. 하하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아까페로 통제받는 거예요. 아까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로 통제받은 사람들은 아까페가 그 눈을 주관하고 그 마음을 주관하기 때문에 아까페 눈빛을 갖죠. 그게 지혜예요. 그래갖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죠. 그거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죠. 그거는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아까페 쪽으로 달려가요. 아까페로만 행하려고 하고 그쪽으로만 갑니다. 예수 뒤만 따라갑니다. 그런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진 사람은 그쪽으로 가요. 그쪽으로 갑니다. 예수 버리고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갖고 여자가 눈을 들어 본 거잖아요. 마귀 말 듣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 말을 듣고 마귀가 모든 것을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마귀 시선으로 보면 그게 먹음직하고 눈으로 보암직하고 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그 영혼이 탐하는 과실이라고 하는데요.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영혼이 탐하는 과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는 거죠. 자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라 그랬어요. 종이라고 하는 거는 마귀가 그 눈에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 그 마귀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것에 속아서 마귀가 주는 대로 보고 듣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은 거고, 마귀한테 속은 자는 마귀한테 진 거죠.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거든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인데요. 그 사람은 이제 그 마귀의 그 사슬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마귀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마귀 종이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끌려가는 자들은 다 마귀의 종이죠. 지금 자기들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거나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속에 아버지 사랑이 거하지 않아요. 아버지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잖아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죽었다는 말은 이제 지옥불에 있는 사람이다, 그죠? 지금 몸은 살아있지만 그 영혼은 이미 지옥에 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이끌려가는 사람들이죠. 이기는 자만이 예수한테 이기는 진액을 받아서 이기는 자만이 흰옷을 입고요. 흰옷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않고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한다고요. 이는 내 소유다라고 시인하고 그 소유만 하나님 예수님이 챙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유가 된 자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지 않죠. 그러니까 마귀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이기는 자가 자유자죠. 자유자고요. 근데 지면 종이에요. 그거 이길 때까지. 마귀 이길 때까지 종입니다. 그러면 종은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잖아요. 그 종된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의 권능으로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아 사는 삶은 다 이제 종입니다. 종은 예수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 본질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제 친구가 되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의 친구로 이제 이끌어 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되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지우지 않는다 소리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예수의 소유로 선언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예수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의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복을 못 받으면 인생 헛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을 다 버리고 예수 앞으로 가야죠. 예수 앞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힘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오는 겁니다. 기도하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응답을 달라고 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앞으로 이끌어 올려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복으로 이끌어 올리셔가지고 하얗게 달궈져야 돼요. 흰옷을 입어야 돼요. 흰옷을 입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게 달궈지되 하얗게 달궈져서 이기게 하시는 주의 권능을 끊임없이 구해서 받아가지고 항상 이기는 자, 계속 이기는 자, 그리고 확장적으로 이기는 자예요. 확장.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거 다 이겨야 돼요. 그리고 불변으로 이겨야 됩니다. 항상 이기는 능력은 예수한테 있어요. 그래서 예수한테 이기는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가 이기는 진액을 줘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기는 권능으로 그 사람을 하얗게 달궈서 항상 이기는 자가 되게 하면 그 사람은 그 이기는 권능을 하얗게 이제 되도록 그 이기는 불을 받아야죠. 불을 받아야 돼요. 예수가 이기는 권능인데 빨간색, 노란색 넘어서 하얗게 달궈지는 이기는 권능으로, 그게 이제 과거는 한때가 아니에요. 오늘만 이기는 게 아니고 항상 이겨야 돼요. 쉬지 않고 계속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이 이제 미래로부터 오잖아요. 그 하루하루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이기는 진액을 근본적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한테. 그렇게 받은 사람은 흰옷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기는 사람 됐다 이거죠. 예수에게 항상 풀무불을 켰을 때는 불이 활활하다가 풀무불 꺼지면 시커멓게 된 그게 말고요. 항상 예수로부터 크게 달궈져서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다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 완전히 하나가 된 거거든요. 예수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 한 몸이 된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가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그거는 마귀한테 속아서 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종이기 때문에 마귀한테 이끌려가는 사람이잖아요. 마귀한테 이끌려가는 사람은요, 세상에 관직을 가지면 안 돼요. 그 트럼프가 이제 그 딥스테이터하고 싸우잖아요. 그 딥스테이터가 그 마귀 정권이거든요. 이제 장차 그 적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 권력의 기반을 그것들이 그러니까 뭐 전 세계 곳곳에 권력을 잡아가지고 그것들이 그 기반을 만들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것들을 지금 제거하느라고 트럼프와 함께하는 군대들이 그거를 제거하고 있거든요. 제거하고 있고 이제 대통령 자리로 돌아오면 더 이제 화끈하게 하겠죠.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이 잠시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가면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인류의 상당수가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흰옷을 입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하죠.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사치스럽게 사는 것은 마귀한테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는 마귀한테 속는 자죠. 속으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죠.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사람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서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마귀를 이기는 자들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돼야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렇게 공직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선정을 베풀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귀의 종된 자들이 세상에서 공직에 앉아 있어요.
어떤 자는 대통령도 되고 어떤 자는 수상도 되고 어떤 자는 국회의원도 되고 그래갖고 그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세상을 망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 안에서 그 성령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은 이기는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와 동행하는 자들, 예수의 흰옷을 입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는다고 하잖아요. 그 이름이 생명책이 있고 그 이름이 반드시 흐려지지 않는 그런 예수한테 그 상급을 받는 예수의 수요가 된 자들이 대한민국의 공직에 앉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세상을 열자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자식들이 마귀한테 진 자들이 공직에 앉아 있어요. 그 이제 오늘날 그 국회에는 그 범죄자들의 소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온갖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법을 주물럭거리고 있어갖고 지금 계속 탄핵이나 연발하고 방탄국회나 하고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종이 방백을 다스리니 합당치 않죠.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느니라. 그러니까 공직의 자리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기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만물, 지구의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말하자면 관리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에게 선택권을 줬잖아요. 예수를 따르느냐, 예수를 버리고 마귀 길로 가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귀 길로 가는 자들은 이 만물을 악용해 갖고 만물을 파괴시켜요. 이 만물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 만물을 가지고 만유를 창조하신 유일무이 여호와 하나님, 그 아들의 사랑, 십자가의 죽음, 그 은총을 완전히 해방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있잖아요. 그 만물을 통해서. 만물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그것들이 그 악랄한 더러운 짓에 동원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려 하는 것은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서 만물을 그 관리해 주는 거,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섬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죠. 예수와 함께해서 흰옷 입은 자들은 그 원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들 안에 계셔가지고 흰옷 입은 자들 속에 계셔갖고 이제 세상을 섬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섬김 속에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거죠. 우린 날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나라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인간 속에는 아까배가 없잖아요. 아까배가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손길로 들여지는 거예요. 예수의 발길로 들여지는 거. 우리 몸은 예수가 사용하는 몸이다. 그죠? 예수가 하나님의 정권,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전권으로 오셔서 그 사랑으로 내 몸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 권력자들이 나와야죠. 그런 나라가 되면 이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이 오죠. 그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그런 세상을 열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타나야죠. 그래서 이제 그 대한민국에 성령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유튜브에 보면 많은 예언자들이 나와서 그 마지막 때 그 대추수라고 하는 그 명제 아래서 성령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 대각성 운동이라는 거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배로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그 갑자기 많아지는 속에 이 나라의 대통령도 예수님 만나서 아까배로 살고 그의 부인도 그렇게 살고 그 모든 그 공직자들이 다 예수로 살면은 그 공직의 자리가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죠. 지금도 이제 그 중국의 앞잡이들, 부역자들, 또 북한의 부역자들이, 또 남한 빨갱이 부역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혼란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가는 길을 가로막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이기려면 이제 피아가 분명히 구별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흰옷 입은 사람들만 하나님 편이에요. 나머지는 종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공격생활하는 거죠. 그건 진자예요. 종이에요. 종.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마귀한테 끌려 들어가서 이제 중공 앞제비, 또 북한 빨갱이 앞제비, 빨갱이들 앞제비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그냥 망하게 해서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일이 없는 그런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거기에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자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아서 끌려가는 자들은 전부 다 미련한 자들이고, 그리고 그거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말하자면 종들이라고요. 종들이 이제 그 마귀 세계를 위해서 이제 멸망의 아들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멸망의 아들을 위해서 그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기반을. 그래갖고 대한민국의 공직을 마귀의 기반으로 만들고, 전 세계의 모든 그 기반을 마귀의 기반으로 만들어서 세계를 이제 하나로 만들어갖고 예수님과 이제 그 아메고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만은 창조자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깨어나서 예수 앞에서 완전히 신호들이 있고 예수 함께 다니면서 인류를 깨우자. 마귀의 이 더러운 음모를 밝혀내서 각성시키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쓰셔가지고 우리가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참 적당치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안 받은 사람들은 다 지옥불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짧은 시간에 참 사치하고 엄청 망청하는데요. 부자와 나사로잖아요. 부자가 그렇게 화려하게 사치했지만 죽어서 음부에 빠져서 물 한 방울도 이제 제공받지 못해서 고통하고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놓고 세상 것을 구하냐고죠. 죽으면 다 버려두고 가는 건데,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며, 이 종은 마귀한테 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귀한테 진 자들은 모든 공직을 이용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해요. 그래서 더 마귀한테 사로잡힐수록 이제 빨갱이 부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제 빠져들면 이제 사탄의 부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에 마귀가 들어가죠. 그래서 마귀 정권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위한 정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여호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마귀 정권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마귀 부역자들이 공직생활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와 함께 흰옷 입은 사람들이 공직생활을 하면 이 나라가 복된 거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견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용마귀가 이 지상에서 그 많은 공직자들을 포섭해갖고 자기 세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종된 자들이 권력을 잡아서 방백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해서 세상을 미혹합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담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이렇게 교회까지도 파괴를 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능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입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남은 삶 동안에 그 예수로부터 이기는 권능 받아서 힘을 입고 주의 은총을 입어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반드시 흐려지지 않고 아버지와 그 천사 앞에 시인받는 그런 은총의 반열에 서도록 우리 모두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 힘을 얻어서 반드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